오늘은 장자권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일반 생활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장자로서 나를 정복해가고 또한 사단을 악한 영들을 이제 다스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왜곡하며 그렇게 또한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장자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은 이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한 자아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 인물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예를 보면서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다윗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환경에 눌려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수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영원한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의 영원함이 변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는 오직 충성밖에 안 했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용서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받아들여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몬과 나발이 그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포용합니다. 모든 걸 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과 말에 대해 왜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온유하게 되어지며 그 마음이 마치도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되어지죠.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일그러진 자아상의 대표 인물이 사울인데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많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노래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말에 대하여서 사울은 심한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분하고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런 위대한 장수가 내 수하에 있다는 것은
사울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 장소를 통하여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일들과 말들을 왜곡해서 잘못 띄어진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치닫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에 대해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심한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서 내가 조금만 낫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월의식 가운데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조금만 못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열등의식 가운데 자기를 자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면 많은 것들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나 또 어떤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일그러진 자아상, 사단이 일그러진 자아상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통치하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자아상 가운데 자기를 망쳐가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윗과 같이 굉장히 넓은 마음이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지만,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왜곡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졌고 왜 사울은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무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키였어요. 다윗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졌던 사울은 사람들 앞에, 다윗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이것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 그것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그에게는 기준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에,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느냐 하는 것이죠. 43장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먼저 부르시냐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야곱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이기주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니 이렇게 변화되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를 평가해도 이스라엘과 같지 않고 야곱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들 이스라엘 평가해도 이스라엘같이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모나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한 모습이,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라고 먼저 부르시지 않고 야곱아 봐라, 네가 보기에도 남들이 너를 평가하기에도 너는 지금 이스라엘같이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야곱 같은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 변화되어지지 않는 야곱, 별로 보배롭고 존귀하지도 않은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할 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지 라고 인정할 때 내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인데,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에 보면 시간이라는 말이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로 되어져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비교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 시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때. 성경에 때가 참에 할 때 때는 카이로스를 이야기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는 게 언제나 현재만 있어요. 언제나 현재만. 이 크로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스의 시간은 수평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 시간은 수직적 시간이에요. 세상의 시간은 크로스의 시간이에요. 수평적 시간이에요. 세상의 시각도 수평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은 전부 다 비교되어지는 나예요. 누군가가 비교되어 내가 이쁘다, 미웠다.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내가 키가 크다, 적다. 세상의 시각은 수평적 시각이요, 상대평가적 시각이요, 비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스, 카이로스, 수직적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각 또한 수직적 시간이에요. 수직적 시간. 그래서 비교가 되어지는 시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남들은 남은 이런데, 남은 이렇게 충성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존재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나 존재 하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같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다 묻었다가 그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절에 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이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지나고 1달란트가 왔거든요. 봐라,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겼지 않냐?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남겼지 않냐? 너는 뭐냐? 1달란트밖에 안 줘. 1달란트 못 남기냐? 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미 지나갔음에도 그거와 비교하지 않고 그 자신만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냐? 그 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은 수직적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 수평적 시각, 비교의 시각, 상대평가의 시각이 아니라 수직적 시각,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시각, 하나님 안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볼 줄 알고 내 자녀를 볼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해서 낫다 못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하나 해주신 그런 영역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수직적 이 카이로스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카이로스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나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나를 봐도 보배롭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그렇게 본다는 것은 왜곡되어진 거 아니에요. 거짓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은데 그렇게 보라는 것은 그건 최면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제가 말씀드릴 때 수직적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직적 시간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고 과거와 미래 없고 언제나 현재의 시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각은 순간이 영원이요, 영원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이 영원이 될 수 있고 영원이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이 들어오셔야 성경이 제대로 잡힙니다. 하나가 무한되고 무한대가 하나다 라는 개념이 잡혀야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고 천하가 한 영혼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비교되어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수익적 시간인데 그 수익적 시간 안에 전부가 다 완성되어진 지금의 나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는 완성되어진 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되어질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는 지금의 내 모습과 함께 완성되어질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되어질 모습, 그 모습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지도 않고 보배롭고 존귀하지도 않지요. 지금의 내 자녀들을 보면 이제 못된 것만 보이죠. 지금의 사랑의 모습과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 완성해 가야 될 하나님, 영화시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왜곡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의 내 모습과 함께 완성의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나에게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는 것이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기는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에봇이라는 옷은 이렇게 팔을 걸려가지고 길게 여기까지 데려오는 그런 이제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입는 옷인데요. 마치도 우리나라의 앞치마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있는데 그 앞에 가슴에다가 뭘 붙이냐면 흉패를 붙입니다. 이 흉패에는 4줄로 보석을 붙여요. 그래서 한 줄에 3개씩 보석들을 쫙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 가슴에다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개의 보석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때 21절에 보니까 이 12는 12지파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내 보석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홍만호요, 녹주옥이요, 자수정이요, 이제 이런 보석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눈에 보기에 보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석과 같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딱 붙여놔서 새기게 만드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초석이 뭘로 되어져 있는가?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냐?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12개 보석을 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신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녹보석이야, 남보석이야, 옥수야, 그리고 자수정이야, 비추옥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석이다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수직적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쳐놓은 가장 무서운 덫 가운데 하나가 상대평가라는 덫입니다. 이 땅은 상대평가의 덫에 걸려서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상대평가의 덫에 다 걸려가지고 그 상대평가에 의해서 다들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편 136편을 보게 되시면 내가 너를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직하게 만들어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이쁘다 미흡다 칼을 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절대평가 가운데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상대평가에 덫에 걸려가지고 탐욕으로 다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탐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을 탐하면서 마치도 그것들을 내가 얻어야만 만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절대평가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 그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충성하면서 내가 자족하면서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줬는데 나는 안 줬냐는 것이죠. 나에게도 저것 주고 저것 달라는 것이죠. 남이 줬던 거 나도 다 달라는 것이죠.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탐욕만 부리면서 타달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줬는데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물질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줄 알고 하나님의 걸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일이지만, 물질 그걸 감당할 능력도 안 돼 물질을 주면 그 물질 가지고 사치하고 이제 방탕하고 세상 것들 취하고 놀러라 이러면서 영도 죽여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도 모르고 상대평가에 덫에 걸려 탐심으로 다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것을 저것도 주시고, 저한테 저것 줬으니까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상대평가에 덫에 걸려가지고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의 지경을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깨닫고 그걸 내가 잘 감당해가면, 그걸 감당하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지경을 또 넓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족한 가운데 내가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또 지경을 또 넓혀주시고, 그렇게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줘야 되지,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탐욕으로 달라 해서 그걸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도 내가 가진다고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상대평가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맡길 때는 그 자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가 라기보다는 남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남은 저런데 저 못하느냐, 그래서 전부 다 상대평가에 덫에 걸려가지고 자녀도 망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평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인정해가며 하나님의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술이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향해서 늘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합니다. 구호 준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집을 나갈 때마다 거울에서 내 모습 어떤 것이 볼 뿐만 아니라 외치세요. 그렇죠. 거울 향해서 대호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오늘도 상대평가에 덫에 걸려 사단에게 꼼짝 못하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 수직적 시각으로 너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장자야 라고 외치고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건교 성도님들은 일그러진 자아상으로 왜곡되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실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과 사단은 상대평가의 덫으로 나를 이제 멸망시키고 상대평가의 덫으로 나를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나의 건강한 자아상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며 불렀나니 내가 너를 치며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심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심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심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심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할까요? 너를 심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심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전한 자아를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건전한 자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수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열등의식 가운데 있다면 또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쓰지 못할 상처와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존재로 말씀하셨사오니 믿겠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자기 이기주의나 자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긍심과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줄 압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앞에 나가게 우리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버지 그래서 내 건강한 자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의 기름 받기 원하시는 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단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도 아버지 머리에 소원함을 가지고 손 얹었사오니 손 얹은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의 능력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며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눈물과 아픔과 기도와 염려와 근심과 무엇을 나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의 피부든 손으로 저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 온받아 손 얹어 싸우니 치료 광선을 말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아까우도록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여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마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